마태복음 7장 11절. 그건 좀 하긴 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정식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려 주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저도 이번에는 안 외워가지고 저도 중얼중얼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밖에 안 주시죠. 좋은 것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훈련 이거 만드신 교재도 만드시고 이 한국교회 이걸 소개하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보면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근데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돌입니까? 떡입니까? 이런 설교가 있어요. 설교 중에. 돌이에요? 떡이에요? 떨어졌어요. 떡이죠. 네. 왜 하나님 돌을 주세요? 이럴 수 있겠죠. 꼭 붙여주세요. 뭐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왜 하나님 내가 떡을 달라는데 왜 돌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돌은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떡이라고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 떨어진 게 합력의 선을 이루고 나에게도 유익하게 됐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만 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좋은 구절인데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해가 정오에 딱 있을 때 그림자가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우리에게 그림자도 안 주시는 분이신데 안 좋은 것은 안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거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제목대로 응답이니까 이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응답.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 자, 그럼 이제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것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우리를 보고 당신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자신께 내놓을 만한 사례들이 몇 가지나 될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때에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신 약속이다. 여러 번 약속해서 약속하신 것이면 그만큼 응답을 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마땅히 응답을 받아야 할 일이고 정상적인 기도를 하였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이란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을 얻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주시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시고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거 나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입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다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도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아요. 노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노라는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쉽겠죠. 반응하신다. 반응 안 하시는 게 어떤 게 응답이 없는 거냐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게 응답이 없는 거고 그래 아니면 기다려 아니면 안 돼. 안 돼도 응답이라는 거죠. 안 돼라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게 이제 응답이 없는 거고 안 돼. 이것도 응답이라는 것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게.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도 다 응답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응답된 것 같아요. 많은 부분 그래도 응답받았습니다. 아니면은 기도는 아닌데 기도 자체를 잘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받은 게 정말 손에 꼽을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많이 응답받았고요. 네. 아직 기다리라는 것들도 좀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예수님 믿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제 응답해 주신 부분이 있고 우리 오빠가 돌아왔고 또 우리 여러분이 돌아왔는데 또 아직도 돌아와야 될 분이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응답이 됐는지 우리 김 권사님은요? 응답을 받았고 또 응답이 없었다고 느꼈을 때는 제 기도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글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납니다. 기도는 워낙 할 줄 모르니까 기도가 잘못됐다. 그래도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언제라도 들어주실 거다.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응답된 것도 있고 또 잘못해서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김근섭 집사님은요? 네, 마침내 와가지고 이제 사실 그동안 기도를 내가 많이 안 했고 이제 좀 탑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탑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탑부다이도 하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탑부다이를 조금 구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걸 나름 불고 내가 집에서 오는데 이걸 뜨면서 너무 하나님 내 엉덩이를 닫아주는 할렐루야. 너무 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별 느낌이 그런 거죠. 근데 이 타고다이 이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 내가 타고다이 내가 챔피언 그게 좋은데 그걸 좀 보시면 좋겠다. 이 사람은 뭐 챔피언이 뭔지 몰라. 그런데 딱 그게 그랬는데 쌩이고 챔피언이더라고. 와, 난 너무 기분 좋았어. 그렇죠. 챔피언 옛날부터 챔피언이죠. 근데 중학교 때도 아마 그때부터도 있었죠 아마 챔피언이가 오래됐죠. 그다음에 이 성문이 망극하여이다. 기도. 그런 게 응답인가? 그렇죠.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 맞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인가 그렇게 있죠.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저번 달에 있을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그래 있을 거예요. 오기 그죠? 전에 잘 몰라도. 안 다니지만 오늘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예. 기도를 해서 준 건지 하늘에서 기도를 해서 준다 하니까 너무 좀 왜냐면은 제가 우리 그 성혜 씨가 얼마 전부터 우리 학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한 작은 하늘 그만 오는 날부터 네. 한 개가 아쉽더라고. 그렇죠. 그게 있으면 기도죠. 좋겠다. 그게 그게 기도. 기도예요. 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예비. 우리가 생각이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읽으시고 캐치를 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꼭 이렇게 기도 시간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꼭 이렇게 안 해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제가 지금 또 하나 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루고 나면은 제가 이루고 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대 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백승수 교수님. 이제 강장어랑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랬는데 이제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도 그 고비마다 이제 그만큼의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힘들 때마다 기도 응답해 주셨다. 잠깐. 그냥 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뭐 기도는 했는데 안 들을 그때는 안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같이 하셨구나. 그거는 많이 느꼈어요. 네. 김혜숙 집사님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기도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기도한 것에 저도 답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70% 80%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기도였으면 저는 이렇게 해서 딱 기도하고 그 제목에 말을 하고 이게 딱 돌아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뭐 사소한 거라도 많이 됐었죠. 그냥 원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건 많았는데 사실. 네, 그렇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이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죠. 그게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지난주에. 자, 김혜숙 집사님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에 따라서 급한 건 급하게 응답해 주신 것도 있었고 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 아까 사모님처럼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동생이 불치병이 있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게 정말 그 병이 깨끗이 나온 걸 보았고 또 이제 뭐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했던 그 어린 기도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 연로하시고 있는데 결국엔 아버지 구원에 이르셨고 뭐 그런 응답들 그래서 이제 빨리 급한 거는 하나님이 빠르게 해주시고 또 뭔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뭔가 더 이렇게 자라가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더디 이루실까 싶지만 백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랑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 보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회의도 있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뒤돌아봤을 때 보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손길이 느껴져요. 그것 또한 그래서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고민한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것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 1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당신이 즐겨 외우는 구절이 몇 개가 되는가? 7절부터 11절 다 준비해 오셨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되죠. 아버지시지만 구해야 되고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 다 외우면 좋겠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돈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끼도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굶지 않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길러낸 애들의 숫자가 1만 명인가? 아마 그 정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있는데 돈 한 푼 없이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꼭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그건 아까 배웠고, 그러나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도하면 다른 방법으로 주시든지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든지 간에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죠. 한두 번 경성노물로 시부지게 해보고 금방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계속 간절히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물론 아시지만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지 너무 쉽게 받으면 귀한 줄 모릅니다. 이거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든지, 그 감사함이나 받은 것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고 예를 들면 은사라든 뭐든 좋은 거를 이렇게, 애들도 만약에 뭐를 자기가 열심히 돈 알바해가지고 자기 돈 고생해서 번 거 하고 그냥 누가 원하지 그냥 막 툭 사준 거 하고, 그럼 이제 애들이 막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취급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인내심을 키우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을 경우가 신앙생활로 많죠. 그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속으로 일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실 때까지 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 창고에 가보니까 내 그 창고에 보니까 많이 쌓여 있어요. 왜 안 주셨냐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데 이제 돌아서 가버리더라. 그게 이제 몇 번 기도해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조금만 더 기도해보면 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금광 파다가 딱 이거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막 빚내가지고 금광을 사가지고 파 나가다가 팔아버렸어. 그냥 그 기계도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몇 메터 더 파 내려가니까 그냥 딱
어마어마한 그 금강을 발견했다는 게 역사 속에 실제로 이제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도도 예, 정말 안 주시나 막 어떻게 보면은 그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정말 이제 응답 안에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걸 잘 넘겨서 기도하면 그래서 받으면 이제 더 그거 있는 거 있죠. 응답의 막 기쁨과 그 막 탁구대도 당장 그 생각하자마자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야 주시네 주시네 이때 비슷하게 어떤 건 10년 걸릴 수도 있고.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아마 20년 기도한 사람, 40년 기도한 사람, 조지 밀러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전에 안 돌아왔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게 아니고 그는 끝까지 기도한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입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가면서 다짐하고 있는가를 주의하라.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삼중적으로 강조하죠. 여기 이제 두 견해가 있어요. 세 번의 약속을 말한다. 이제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만 다르게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를 사실을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표현상의 차이를 들어서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응답. 하나는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응답.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를 들면 또 뭐 기도하고 나서 그냥 막 오늘 그냥 탁구 다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해보면은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당근마켓에도 막 찾아보고 뭐 주변에 막 이렇게 찾아보고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뭐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 하고 이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필요 없으면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자관 꼭 다이가 아니더라도 다이는 일본 말이죠. 탁구대가 아니더라도 뭔가 막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여자분이던데 쫄딱 이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스시라고 그러나? 초밥, 일본 초밥 그 유럽에서 최고의 권위제, 최고로 잘 만든 사람 은퇴했어요. 근데 또 찾아가서 이거 가르쳐달라고. 웰싱키? 그 책인데 거기서 하는 그 시크릿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안 맞지만 거기 보면 그 뭐라고 하셨죠? 웰싱킹인가 그. 웰싱킹이라는 그 채널인데 그 여자 이름은 그죠. 켈리체. 맞아요. 기억력이 다 좋으시네. 켈리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영국에서 뽑는 그 세계 부호 중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그 사람은 이렇게 찾는 거죠.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세 가지가. 반전을 이런 거죠. 기도만 기도해라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구하라 재미없으니까는 똑같은 말을 강조해서 말을 조금씩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구하고 정말 막 찾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막 두드리고. 근데 뭐 일본의 최고의 스시 만드는 사람한테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거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뭐 그렇게도 못할 텐데 여자분이 대단하게 그 마트인가 슈퍼마켓 큰 마트가 근데 막 자리를 달라고 막 하고 막 찾으러 다니고 이제 예를 들면 구하고 안 된다 그러는데도 다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또 구하고 찾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다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죠. 이 내용은 참 그 백분 김구 선생님께서 자서전에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생존의 철학을 연구하시고 너무 나한테 감명이 있군요. 오늘 다시 또 듣게 되고 우리는 이제 기도와 이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있어서 좀 그런 차이점은 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일반 법칙 속에 좀 그런 게 있죠. 우리는 훨씬 더 큰 특권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시고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구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보장이 없어도 우리는 막 한번 그 사람 안 주겠지만 한번 가서 구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악독한 사람이야. 줄 리가 없어도 너무 내가 답답하니까 가서 우리가 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줄 테니까 제발 구해라. 찾아라. 이것도 이제 기도는 준하는데 내가 반드시 줄게. 이렇게 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의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길이 있는 곳에 뭐 그런 게 있죠. 뭐가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제가 2살 더 먼저 먹어가지고 제가 더 빨리 기억력이 삭퇴되는데 저보다 기억력이 좀 더 좋은 협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인생 속에서 열심히 하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기더라. 그게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말한 건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일반 은혜 속에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주시는 것도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녀로서 들어주시는 거고, 그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반 법칙 속에서 자녀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신분과 지위에 있고 특별 은혜인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든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은혜입니다. 이것도 일반 은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생의 법칙을 하나님이 아무리 고생해도 안 되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도록 100%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또 안 되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도 하죠. 아무튼 구하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요. 또 이 말엔 뭐가 있을까요? 응답하실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응답하실 아버지로 믿고 겸손히 구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구하라. 제 막내 아들이 전도해 보면 그거는 이렇게 뭐 비굴하고 약하게 사는 것 같다. 누군가를 왜 의지해? 내 힘으로 씩씩하게 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허약해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인다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녔던 애인데도 자고 크니까 이제 믿음 없이 재밌어서 다녔겠죠. 구하는 자체가 겸손한 겁니다. 사실 기도 말이 나온 게 기도가
아주 빈약하다는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피조물됨을 알면 정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이 기도는 겸손한 것의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거죠. 찾으라는 것은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는 것은 기도와 행동이 이제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자꾸 찾아가서 이제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네. 탁구 한 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네. 골프 같으면 뭐 스윙 한 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막 쫓아다니면서 스승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막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 1등 하려면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내일 국어시험 답을 쫙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력을 좋게 하셔가지고 앞뒤 사람 거를 잘 보게 하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을 아는 더 알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가병 집사님이 신앙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기도만 하고 그칠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임에 와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잘 또 복습해서 내 것으로 삼고 성경을 매일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뒤에 참 체크하셨습니까? 나중에 안 했으면 마치고라도 체크한 걸 참 찍어서 저한테 올리라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렸는데 제자방에다가 그동안 한 거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체크한 거 성경 잘 읽고 있는지 숙제 잘 해왔는지 한번 보게요. 그 다음에 두드려 열린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열릴 때까지. 행동의 수단이죠. 그렇죠. 이것도 같이 그렇죠.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 여기 또 행동이 같이 따르는 거죠. 열릴 때까지입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찾는 것도 행동이고 이것도. 그러면서 여기에는 강청, 두드린다는 거 이게 좀 찾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럴까요? 강청. 그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인가 보면 밤중에 찾아온 자기 친구 때문에 떡을 빌리러 가죠. 이웃집에. 떡 3덩이만 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이제 문화를 생각하면 집안 구조가 한 사람이 일어나면 집안 식구들이 다 깨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전쟁과 같은 급비상, 초비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례예요. 그런데도 실례를 무릅쓰고 가서 이제 막 두드려서 떡 3덩이를 이제 달라 그러죠. 근데 어느 집마다 다 이게 발효시키기 위해서 늘 이렇게 떡이 좀 있어요. 발효시키기 위한 게. 근데 그 집은 어쩌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빌리러 갔어요. 친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그게 이제 강청하는 기도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 말씀에 보면 11장에 벗됨을 인하여서 주지 않느냐 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그러나 또 잘못할 게 그러면 막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얻어내라.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강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는 것을 주실 때까지 강청과 인내가 필요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두드리라는 것.
강하게 청해야 돼요. 시부지기라는 말 쓰시죠? 시부지기 기도하고 뭐 그냥 주시면 좋은데 뭐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뜻이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려면 정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그거는 나를 정말 내가 내 능력을 믿는 거구나. 내가 줄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걸 네가 믿는구나. 그러면서 또 주실 때까지 하게 기도하면서 줄 때까지 그 친구가 내가 처음에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두드리니까 뭐 때문에 인해서는 친구 때문에는 안 준대요. 근데 이거 안 줬다가는 밤새도록 두드리면서 잠 못 자겠네. 그런 식의 하나님도 귀찮게 해서라도 얻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강청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금방 시끄러지면 그게 벌써 내 마음속에 그런 거기에 대한 간절한 어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불타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고 불타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기도는 다시 벗을 위해서 그거 했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보셨어요? 근데 한번 막 너무 간절하고 절박해가지고 강청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정말 금식기도도 필요해요.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정말 때를 쓰듯이 막 그렇게도 한번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또는 정말 이게 두드리는 것처럼 막 찾아보고 구하고 두드리고 주실 때까지 막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알고 그럼 이제 3번으로 시간이 많이 번호가 많은데 지금 아직도 2번밖에 안 해서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힘써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뜻과 돌.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 세상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죠. 근데 세상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악한 자로 들으면서 좀 세상에서도 좀 악한 아버지, 좀 못된 아버지 하고 자신을 비유하신다는 건 참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냐하면 흰 옷을 일부러 검은 옷 곁에다 두면 더 희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사랑이 많고 훨씬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거짓투성이인 세상의 아버지에다 자기를 비교하시면서 기도 응답은 분명한 거야. 이거는 세상 아버지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 근데 하물며 내가 좋은 거 안 주려고 했느냐 가려놓고 그런데 왜 안 구해?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구해라. 보통 우리는
줘야 될 분에게 제발 주세요 이러는데 이거는 아버지이시니까 주시고 싶어가지고 줄 테니까 좀 와서 내한테 와서 좀 구해라. 하나님 편에서 좀 막 구하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심한다면 하나님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구하면 주신다는데 정말 주실까? 이러면은 뭐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자식에게 나 정말 못 믿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든 누구든 좀 내가 나는 틀림없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 난 네 믿을 수 없다 이럴 때 좀 견디기 힘들죠. 인격적인 모독. 그거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실까 하면서 의심하고 이 의심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교만이 있으면 기도가 약한 거죠. 이제 4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정도의 다짐을 갖고도 번번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 당신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런데도 의심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나쁜 신앙이죠. 우리의 문제. 질이 아주 나쁜 신앙이다. 부모가 해주겠다고 2번, 3번 다짐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믿어지지 않아서 아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지금 하면서 의심하는 뚜로 졸라댄다면 그 다음에 5번 하겠습니다. 시작. 11절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한시바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정상이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런 충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이제 기도의 재미를 보면 정말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뭘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참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재미 맛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싶죠. 저는 어떤 책임진 기도에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신앙의 선배 어느 한 분한테 기도에 대한 작은 책을 하나 읽어보려서 어떤 책을 하나 읽었어요. 기도에 대한 거. 처음 예수 믿고. 그러니까 막 기도에 대한 막 응답받은 거에 대한 막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막 기도하고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뭐가 막 좀 의심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막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충동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정상이다. 하나님 빨리 달려가서 매일 그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 빨리 그 시간 돼가지고 막 그래서 신앙의 선배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뭘 얻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도 그때 그 임재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그 주님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복되게 하시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니까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근데 이제 신앙이 퇴보하면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렇게 됩니다. 아유 시계 5분쯤 기도했나 보니까 막 1분밖에 안 지나고 즐거우면 5분 기도했나 하는데 뭐 1시간이 지나 있고 그런 거는 쉽지 않지만 자 각자 기도에 대한 자신의
이제 반응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다 기도 응답은 믿으시죠? 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는 만큼 기도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씩씩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 그런데 또 응답해 주겠다는 이 약속, 이게 다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이제 불신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도움을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녁에도 우리 언니가 이제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언니가 기도 부탁하는 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중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할 때 이제 김근석 집사님 이제 장모님 어머니 이정은 성도님 어머니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크게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힘드시더라. 근데 그것도 이제 구해야 되겠다. 다 같이 합심해서 더 혼자 두 분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셋, 넷, 다섯, 여섯,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 보는 거죠.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기도 부탁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7장 7절부터 11절을 이제 읽으면 이제 마음이 막 기뻐야 되겠죠. 이야,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대통령이나 왕이 와가지고 뭐 힘들어, 뭐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상당히 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신데 훨씬이 아니라. 그런데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철저하게 이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요. 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누구를 검토해서 응답을 받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네. 이사야 1장 15절은 뭘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손에 피가 있다는 게 죄를 죄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기억으로는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현재 죄를 이제 이렇게 품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어떤 심각한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계속 그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막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의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제 이 조심하셔야 읽어야 될 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네가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는 것은 일단 성경의 곳곳마다 여러 비슷한 표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용서를 경험한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용서 못한다는 건 아직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라 그럴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형제를 자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복수하려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은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기도 응답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여기는 의심이죠. 예,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들어주실 거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한 건 정욕으로 들어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동기가 정욕적인 거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랑에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들어주면 그 사람이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거니까. 이제 요 네 가지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부부 갈등도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남편이 거기에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 그 남편의 기도가 근데 이제 뭐 남편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무튼 부부간에 어떤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이것도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된다. 특히 여자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거기 표현이 되어 있죠.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잘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자는 여기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여자들이 더 세진 거는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그다음에 나는 주로 요 4-5가지 중에서 뭘까? 한번 동기가 잘못됐나? 근데 그때 좀 이 4가지가 다 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잘못된 동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의심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건지.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거나 뭐 마음의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 중에서도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가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요즘 내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합심 기도할 때 그걸 놓고 이제 기도. 요즘 내가 의심인 것 같다. 오랫동안 이 용서치 못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이게 방해가 됐는 것 같다.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다. 그럼 거기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딱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쳐준다. 방법이 하나 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7, 8절을 읽어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12에서 13절을 읽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산에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장 재빠졌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절하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소위 뭐 음주가무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자 이랬을 때 모세가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실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이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오해받습니다. 하나님이 오해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에게 무능력한 하나님 또 뭐 좀 이상한 하나님 못된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받으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특시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봤는데 13절하고 14절 사이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안 할게 했는데 그 사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1시간이 걸렸는지 뭐 1분 만에 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응답이 굉장히 빨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온 것처럼 그 시간은 약간 좀 있겠지만 13절에 제가 적어 오셨나요? 네. 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나왔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할 때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노트나 뭐 휴대폰이든지 요거 약속이네 요거 약속이네 이러면은 그걸 따로 딱 적어놨다가 요 약속은 우리 둘째에게 필요한 약속 이 약속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약속이라든가 요건 내 미래에 대해서 요건 내 남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좋은 약속이다. 온갖 약속이 많아요. 약속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알고 있어가지고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꼼짝 마라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가 새밤 자고 너한테 뭐 사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새밤 지났습니다. 아들이 새밤 지나고 사준다 그랬죠? 하면서 딱 하면 꼼짝 말하죠. 그것처럼 약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더군다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속도가 놀라울 만큼 신속했다는 거죠.
물론 백발백중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응답의 타이밍은 누구에게 속했죠? 예, 하나님 주시는 자의 주권에 속했어요. 주권. 제가 요즘 새로운 신학책을 하나 읽게 되는데 그 신학자는 모든 성경을 풀고 모든 그 신학을 풀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자 되신다는 그걸로 풀어나가더라고요. 그걸 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권자. 저도 많이 마음이 저도 뭐 열등감이나 그런 데서 이것저것에서 왔겠지만은 아니 나는 왜 더 큰 교회, 뭐 더 유명한 사람, 더 유명한 목사 이런 욕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만 해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내를 어디에 두시든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게 하신 것, 예.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자란 과정, 내가 뭐 하는 모든 것, 지금 나를 두신 이 진해 웅동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거. 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뜻이 계셔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예, 감사로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런 얘기지만 오랫동안 하나님 나는 왜 이러면서 더 높은 곳이나 저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좀 시무룩했던 때가 좀 많았어요. 저는 오래됐었어요. 오래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습니다. 예. 주권이 그래서 언제 응답하시느냐 여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왜 빨리 안 주세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빨리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때 안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주신다는 거죠. God's time is the best time. 예.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최선의 시간이다. 예. 그래서 God's time is the best time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better. best 밑에가 better죠. 더 그냥 나은 시간. 우리는 타협을 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지금 지나면 소용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을 주신다는 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건 모르면 이제 낙심해요. 불평하거나 그때 안 주시고 때를 떠나서도 또 어떤 조건도 이렇게 안 해주시고 나는 이게 좋은데 왜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서울의 조용기 목사님 같이 왜 그렇게 크게 안 쓰세요? 예를 들면 난 그런 생각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고 그렇게 큰 것까지는 안 말했고 근데 신학생들의 이거 시간도 많이 가는데 신학생들은 한 번씩 그런다네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여의도의 조용기 몇 년만 기다려라 이런다네. 내가 당신을 능가하는 목회를 할 것 같다는 믿음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그런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참 그런 식으로 다 자기는 크게 쓰임 받고 싶고 막 네 잔소리 그만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불신, 정욕적인 동기,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좋은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까지 가져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정말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걸 모세가 보여주었죠. 이제 9번에서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지 시작. 모세가 응답을 빨리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렸기 때문이다. 왜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가? 응답의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그 타이밍이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든지 기도가 미지근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때까지 그걸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금방 흘려버린다든지 그릇이 그냥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10리터 주시려고 그러는데 뭐 1리터짜리 조그마한 종재기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간장 종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큰 대야에다 주시려고 하신다든가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응답받을 자세, 간절함, 믿음, 약속을 붙들고 강청하면서 주실 때까지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예상외로 하나님께서 빠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성장하면요 기도 응답도 자꾸 많아지면서 빨리빨리 그냥 탁탁탁탁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기도의 재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없으면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마 요한복음 16장 14절일 거예요. 조금 전에 오늘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믿기 전의 삶은 기도가 없는 삶이죠. 물론 뭐 무상에게 해봤자 그건 이제 그렇고 신앙의 삶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응답의 기쁨으로 근데 막 하루에도 막 응답이 막 매일매일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럼 이제 10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고 나가는가. 그리고 실제로 들고 나간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응답은 어떠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라. 모세가 이제 들고 나갔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께 가르쳐 맹세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게 참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좀 자신이 있는 거죠. 근거가 딱 있으니까 기도에 밑받침이라 그럴까요? 기초가 딱 있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딱 든든한 약속이라는 밑받침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말씀을 딱 들이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딱 들이대면 하나님도 자신이 약속하신 거니까 아까 엄마가 사흘 뒤에 줄게 뭐 만년필 사줄게 뭐 사줄게 한 거 그때 엄마가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졸라댈 때 어떡하죠? 꼼짝 아들이지만 그러면 내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거 어길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읽으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빨리 받기 원하면 많이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를 부지런히 확인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그냥 숙제로 그냥 오늘 읽었다 하는 게 말고 거기서 약속을 한번 찾아내 보시고 물론 이제 뭐 명령도 찾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약속을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이란 눈을 뜨자마자 금방 손안에 쥐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응답이 한두 시간 안에 올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낙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찾아온다. 오랜 기도 후에 받은 응답 하나를 소개해보자. 오랜 기도 후에 응답받은 거 하나 누군가 한번 간증해 주실 분 계십니까? 숙제하다가 하나 떠오른 거 있어서 생각을 해놨던가 적어 보신 거 없으세요? 유구무원이거나 제가 예. 보니까 이제 정말 행정한테 사산 때문에 등이 찌가지고 고생시간 했는데 남보다 못한 행정하고 살았는데 제 자신은 모르겠는데 기도를 좀 해봤죠. 머리부터 해봤는데 그게 내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응답 안 해주시고 다른 형제가 통해서 이게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있고 이번에 우리 소득인애가 없다는 걸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안 됐던 이렇게 그래서 집사람이 엊그제 우체국에 가서 뭐 작은 거지만은 뭐 30만 원을 넣으면 이자가 9.95%. 그래서 내가 직전에 갔을 때 확인해서 만들었어요. 그 30만 원 넣으면 1년에 한 용돈 제도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면 개인 계좌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1,000만 원이고 그런 장을 이루어지고 하는 이제 재산 문제가 거제에 이제 돈이 좀 크다 보니까 싸우고 이랬는데 동생이 나서가지고 이걸 딱 정리를 하더라고. 내가 그거 한 거는 안 되더니 내가 동생한테 날 그 밥도 사주고 막 좋게 이러니까 얘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돼가지고 지가 나서가지고 막 좋지가 아니고 다 만들더라고. 이번에 그게 이제 다 만나기라고 해결됐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나는 그동안 이제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체국에서 뭐 이렇게 무슨 통장을 만들고 하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솔직히. 자기가 내가 직접 한 건 없어요. 뭔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많은 속을 썩으면서 고민 같은 이루는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막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막 하시면서 많이 응답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 거를 다 줘서 아니 제가 기도할 거라고 싹 다.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진작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왔으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빨리 벼락부자 되려고 바다에 가다 이거 그런 거를 제가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르는 거가 안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주는 게 뭐 이자 많은 것도 뭐 어디 공부를 해서 통해를 주는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것도 기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그래. 이제부터 우리만 얘기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매님들도 우체국 부자다. 아니 내가 자매님들도 우체국 가가지고 30만 원이 넘으면 1년에 한 4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거는 우리도 한번 알아봅시다. 예, 소개해 주세요. 우리도 한번 알아봅시다. 그건 뭔지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네. 안 졸르면 안 준다. 안 졸르면 졸라야 된다. 어찌됐든 이제 갈라디아에서 종로로 타는 거 이제 끝내고 이제 자녀로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씩 동생이 그 교회를 믿게 된 거는 하나씩 기도인가? 그러니까 하나씩 해결돼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했어요. 동생이 믿었으면 하는 게 또 기도죠. 동생이 막그 동생이 중앙동 그 제일 그 높은 건물에 가가지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소방사 출동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경찰서 가가지고 보호자로서 그걸 이제 풀어내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얘를 어떻게든지 좀 그 교회 다녀가지고 좀 다르게 해달라고 그랬네. 그런 게 우연찮게 그것도 내가 직접 한 게 아닌데 지금 친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친구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진짜 근데 그분이 아마 그러니까 막내의 동생이 아마 그 교회에서는 간증을 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거 한 10년 정도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노릇도 안 하고 그냥 깡패. 제일 안 좋은 아버지로 살다가 막 그러니까 만나면 치고받고 막 피 터지고 막 이렇게 살더라고. 그 우애하고 막내하고 막내 우애. 결국 그게 찾아서 말하지 않는. 서로 많이 가가려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은 무슨 이런 집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안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또 신랑만 보내면 또 웃긴다 그래 또 갔다 가준다 항상. 가면 또 싸우고.